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혁신학원 우리 좋은 하나님의 터에서 또 신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야 신학생들에게 큰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 제이코칭 목회연구소에 실시하는 제이코칭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이 나에 들기에서 부르는 적이 언제냐면요 인천 순복음교회 처음에 입문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부도나고 완전히 오갈 데 없고 직장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믿을 곳이 없는 빚쟁이들이 쫓아다니고 전화만 열면 빚쟁이들이 여기저기 연락 올 때 그때 그 심정. 그런데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시구나 이 가사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매일 이 곡만 부르고 울면서 다녔어요. 근데 주님은 놀랍죠. 근데 이 자리에 갔다고 참 저는 제가 오늘 어떤 수업을 할까 이 책이 사실 제이코칭 책이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정리돼서 이제 준비되는데 우리 두 분은 제이코칭 교육을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이제는 여기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또 진행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 보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그렇거든요.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것도 다 반복이에요.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막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제가 뭐 잘나서 여기까지 끌어다 놓으셨을까.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 후배가 심리학, 그 친구는 심리학과 리더십을 한 친구인데 지금은 중국에 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고 직업도 없을 때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형님 나 이제 다 놀란다. 뭐 이거 고치면 아무리 해도 득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나 이거 놀란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 진짜로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나는 마이크 잡는 거밖에 할 거 없어. 근데 하는 말이 그럼 형님 한 30개 학교만 강의하세요. 그러면 아마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도 그때 당시 믿음이 없을 때고 저는 막 교회를 입문했을 때인데 근데 마음속으로 학교 강의? 그래 그까짓 건 어렵지 않지 하면서 제가 학교를 놓고 가기 시작합니다. 노크를 하는데 무대뽀로 학교를 밀고 들어가요. 교장선생님 계시죠? 지금 저기 교무실에 계신가요? 하고 쓱 들어가요. 가서 교장선생님 노크 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녹화하면서 네 교직원 강사 김성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 교직원 강사라고 하는데 거기다 당신 나가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앉으라고 해놓고 이 책도 놓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진짜 아이들이 변하고 이 학교에서도 했고 하는데 너무 좁디나.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는 사람? 바로 전화 들고서 교무실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요. 교무장 빨리 와봐. 이리로 와. 잠깐 내려와봐. 그리고 이제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애들 이거 한번 시켜봐. 그러면서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150개의 강의를 막 집중적으로 했어요. 학교 초중고등학교 여기 이제 인천 시내 150개 강의를 했으니까 웬만한 학교는 다 알죠. 근데 그들은 결국은 강의는 강의지만 결국 그들은 예산이 있어서 그냥 저 같은 사람 데려다 쓰는 것 뿐이야. 뭐 그거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인천을 딱 떠나게 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유가? 인천고등학교 강의를 다 떠났어요. 인천고등학교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부평 도서관에서 저를 불러갑니다. 강사로 4주를 해주십시오. 4주를 부모 강의 하루에 3시간씩 4주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인천고등학교 부모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날은 한 40명 조금 넘게 왔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알고 보니까 간부 엄마들만 모인 거지. 학교 측에서 강연다니까, 더군다나 도서관에서 한다니까, 저 개인적으로 한다면 안 왔을지도 몰라. 그런데 도서관에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모은 거죠. 두 번째 주 강의에는 한 50명이 좀 넘게 왔더라고요. 세 번째 주는 60명 정도. 마지막 네 번째 주는 70명 정도. 왜 늘어날까를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마지막 날 뭐라고 하냐면 막 그 간부 엄마들이 교장실을 쳐들어갔나 봐. 이런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우리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분 좋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길래 교장선생님한테 전에 얘기했다길래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마지막에. 걔 갔더니 나하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을까? 당신이 강의하면 됐지 왜 부모들을 꼬드겨가지고 우리 학교에 귀찮기만. 그 소리 듣는 순간 저 진짜 꼭지가 돌려. 이렇게 학교가 수준이 100년이 넘는 학교가 수준이 여기밖에 안 돼? 엄마들 수준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방배동에 홈센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우리 애도 큰애도 인천고등학교 출신이야. 저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애가 나온 모교니까 그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입시학원장이었으니까 학교 실정을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애도 인천고인데 라고 내가 여기서 이 얘기 하는 거를 인천고등학교 틀어도 괜찮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서울 쪽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그쪽은 엄마들이 또 이기주의.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 내 아이들이 너무너무 변하면요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만 잘 되면 돼. 절대 소개 안 해요. 아셔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니까 반장이 나오고 부반장이 나오고 엄마 아이들이 변하니까 엄마들은 너무 좋은데 결국은 애가 변하니까 학원을 좋은 데 보내야 되겠대. 그러면서 학원을 또 바꿔요.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제이코칭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이 제이코칭이라는 지저스 코칭은 세상에 안 나올 때예요. 저는 비전 코칭으로 나왔고, 네? 근데 특별히 두 분이 제이코칭 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여기 교수님들도 이 교육 비전 코칭을 다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신학교 왔을 때 우리 교수님들 모셔놓고 이 교육을 했거든요. 우리 배 교수님 맞죠? 네. 배 교수님이 일기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과정을 보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쓰실까 궁금하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아마 총신대, 백석대도 아마 갈지 모르겠어요. 가서 전 부딪힐 거예요. 이거 당신네들 안 받으면 손해야.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좋으시죠? 그러면 일단 앞으로 아멘 했으니까 가위바위보. 이 코칭 수업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제이코칭 수업을 소감을 듣고 이거 책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저는 절대 돈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서 무료로 드릴 거예요. 아셨죠? 저 돈 받으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자, 소감. 이 책 공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계획이 중구난발. 중구난발. 너무너무 꿈이 많아서 막상 사업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은 또 말씀만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성경 공부로만 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이렇게 어수선한 제가 제이코칭을 받으면서 설계와 그다음 중간 과정과 마무리 그리고 과정 중에서도 이런 결과를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시각화를 만들었을 때 오늘도 사실은 눈이 번쩍 떴어요. 중간에 보고 즉시.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미루려고 할 때 즉시라는 말이 너무 생각났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 앞쪽에는 앞쪽에 4원칙, 5원칙 이렇게 중간중간에 과정들 중에 저한테 부족한 게 즉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가 저한테는 늘 문제였는데 그 즉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유, 즉시요. 좋은 시간 되십시다. 귀한 책을 아무나 그냥 훔자. 저는 제이 코칭을 받기 전에는 관심 많이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뭐랄까 이제 우선은 제일 먼저 왔던 변화는 즉시도 있지만 내가 너무 뭐랄까 복음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 불이 어느 순간에 꺼져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가운데 이 코칭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그 전도를 하러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이걸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진짜 말 그대로 즉시로인데 아직까지 즉시로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지는 어떠한 그룹에서 이렇게 나의 얘기를 할 때 조금 정리가 된다랄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좋아요. 우리 열심히 해보십시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그 책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 아직도 오타가 덜 잡힌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잡아주면 좋고요.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성령의 열매. 요거 지난번에 지도했었죠? 기억나요? 그러면 기억나니까 또 가위바위보. 이제는 두 분이 이제 조교야. 자, 나와서 그대로 신용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학생들이 50명이 지금 앉아 있거든요. 가위바위보. 제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앞으로. 이게 질문이 나와. 아주 절대 어려운 거 안 시키니까 걱정이 자, 제이 코칭은 졸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자,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자, 뭐예요?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 우선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머리 기억나죠? 머리, 사랑, 눈, 입, 한평, 목, 오래참. 그 다음에 왼손, 자비, 오른손, 양성, 가슴, 충성, 배, 온유, 다리. 절제. 기억나죠? 와, 자, 이것을 직접 이제 하시는 거야. 학생들 가르치는 거야. 시작. 제일 먼저 이것을 먼저 전체 하세요.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머리, 눈, 코 이렇게 순서를 먼저 훈련시키고 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머리, 사랑. 아니 그건 나중에 그걸 집어넣고 먼저 순서만 잡고 머리, 눈, 코, 입, 목, 왼손, 오른손, 가슴, 배, 다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지금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머리, 눈, 코, 입, 목, 왼손, 오른손, 가슴, 배,
다리. 그러니까 하나 틀렸어. 코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 머리, 눈, 입, 목, 왼손, 오른손, 가슴, 배, 다리. 다리.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 이 머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해요. 사랑. 그리고 눈은 희라. 기쁜 것만 보는. 희라. 그 다음에 입은 입은 화평. 항상 좋은 말만 화평이에요. 말만. 그다음 목은 오래 참고. 인내. 숨을 꼭 참으라 그러잖아. 그다음에 왼손은 자비. 오른손은 양선. 가슴은 충성. 배는 온유. 온유는 왜 온유일까? 이제 이유를 저 쉽게 하기 위해서 저녁을 안 먹고 자는 온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는 우리가 믿는 자들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좀 절제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마지막 따라. 마지막이요. 아무 소리 말고 머리 눈만 하는 거예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머리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머리 하면 사랑을 따라해주세요. 자, 시작. 머리 사랑. 안 해요. 머리만. 머리 사랑. 눈. 희라. 기쁜 것만 보다. 기쁜 입자. 입. 화평. 목. 오래 참음. 왼손 자비. 오른손 양상. 가슴만 하고 아무 소리 말고 저 따라하고. 가슴. 충성. 배. 온유. 다리 절제. 아우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셨죠? 박수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전도사님 그냥 알아서 이제 자동 아동 미술과 나오신 분.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머리, 눈, 목, 입, 목, 왼손, 오른손, 가슴, 배, 다리. 자, 다시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머리, 사랑, 눈, 희락, 입, 화평, 목, 오래 참음, 왼손, 자비, 오른손, 양성, 가슴, 충성, 배, 온유, 다리, 절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아서 학생이 따라서 해야지. 여러분 혼자서 해보세요. 혼자 연습 10번. 조금 혼자 마무리 한번 멋있게. 집에서 10번 해오신 분은 초콜릿 하나. 그리고 혼자서 나와서 하는 분 나와서 시범을 안 하고 바로 외운 사람은 바로 즉시로 체크한 거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고요. 거기 보니까 성령연대 제가 말씀을 찾아놨는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자, 그러면 사랑의 요절이 또 있죠.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에 사랑이 장착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장착되면 뭐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뭐야? 내 제자니까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결국은 맞죠?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또 희락은 뭐예요? 잠언서 말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말씀이 물론 요절 첫날하고도 어려웠지만 이 희락은 기쁠 희자, 기쁠 낙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희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자, 입이라고 하는 여기 뺐는데도 들어가 있네. 입이 들어가는데요. 자,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화평이라는 말이 상당히 말씀 중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평은 저는 그랬죠. 이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떠올라요. 이게 제가 과거에 뭘 배웠냐면 연상법 있잖아요. 연상법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20대 때. 그때 기억이 있지도 않아서 연상법은 과장법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들을 기억할 때도 그것도 연상법을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자, 지금 5가지를 빨리 기억해 보자고요. 자,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 첫 번째 뭐라고? 피아노. 두 번째 책. 세 번째 십자가. 됐죠? 네 번째 선풍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빨리 여기 됐죠? 자, 순서 피아노, 책, 십자가, 선풍기, 컵. 이것을 쭉 나가다 보면 헷갈리고 어렵잖아요. 근데 연상법으로 하는 건 뭐냐면 저 피아노가 막 하늘을 쏟아져. 자, 머리 하면 피아노가 생각나는 머리 제일 첫 번째 머리 그리고 뭐야? 그냥 편하게 머리 한 다음에 입으로 갔다고 생각하자고. 내가 기억하기 위해 머리, 입,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배, 다리 이런 식으로 갔다고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순서가 하는데 머리에 막 피아노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내 머리에 떨어졌어. 이렇게 이제 과장 기억으로 피가 철철 났어. 이러면 이제 과장 기억됐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책이잖아요. 책은 뭐였어요 방금?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책을 그냥 입으로 막 씹어먹어. 그러면 이 입만 생각하면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머리, 피아노, 입, 책 이렇게까지 했죠. 그 다음에 방금 뭐라 했어? 손이라고 그랬죠. 손이면 십자가야. 십자가를 막 내가 주물러 막 십자가 이렇게 뭐 물렁물렁하네. 그러더니 십자가 뿅 하고 올라가 하늘 올라가. 예를 들어 상상을 해는 거야. 그러면 손에 막 십자가를 하다가 뿅 날아갔네. 이게 상상한 거야. 과장기억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십자가 손. 그 다음에 뭐야? 배는 뭐예요? 방금 선풍기. 막 선풍기가 배에서 막 튕기쳐나 와. 계속 상상을. 그러면 배는 선풍기야. 그 다음에 다리는 뭐예요? 컵에 엄청난 컵에 그냥 거기 가서 다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조교를 하는 거죠. 상상을 항상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만 다 됐죠. 제일 먼저 머리, 피아노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 피아노, 이 책을 집어먹었잖아요. 그 다음 손, 그 다음에 배, 선풍기,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상상으로 연상기억을 하는데 이걸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책에 있는 어떤 그 단어들도 연상법을 되고요. 그거를 연결해서 이야기로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도 사용하고 어른들에게 사용해도 너무 잘 따라하고 잊어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외우려고 외워지기도 하지만 외우려고 또 까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알아놓으면 생각이 나잖아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알면 되고. 자비 시작 20장 26절 말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며. 자비라는 게 뭐예요? 긍휼, 베품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양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어쨌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만이 양선을 보일 수 있다. 우리들은 양선하기 어렵다. 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고요.
충성이 뭐예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은 누구한테 충성이에요? 오직 주님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해야 됩니다. 자, 온유는 뭘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엄청난 얘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자는 얘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안 되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장착이 돼서 주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온유한 자예요. 내가 내 의의가 드러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도 우리 인간 세상에 쓰는 그 단어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다. 인간의 법으로는 금지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꼭 이것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했지만 뭐 절제라는 건 아무데나 믿는 자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했지만 결국 원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라 법.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 열매 잊으면 안 돼요? 시작. 머리 안 하고 있는데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왼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억하면 그래도 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시고 요거 예화는 다 들으셨죠? 네, 다 보셨고. 자, 오늘 저는 중요한 거는 감추인 부하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른 분이 있으면 이걸 막 반복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우선 조금 절제하고 절제하고 제가 그 걸어온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용이라고 하는 용의 실제. 그럼 성경에 나오는 용이 뭐라고 할까? 옛뱀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용을 가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용이 과연 무엇일까? 사탄이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들으면서도 많은 세월 들었는데 결국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나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죠? 근데 나라는 것이 자아잖아요. 자아가 살아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아를 완전히 가둬야 되는데 자아를 가두는 걸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장착하게 되면 자아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돼?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욕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나를 드러내는 거, 나 자신이 사탄인 거예요. 쉽게. 자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인간적 생각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 맞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 고꾸라져야 주님을 만나.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 움직이면 주님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쭉 나누다 왔는데 저는 그걸 인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이 너무너무 내가 그러고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네, 코칭 자체가 내가. 그런데 그게 이제 주가 주님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가 하고 나온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순간 사탄은 신난 거죠. 그래 잘한다. 맞죠?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나를 짓눌러야 되는 거야. 내 자아를 눌러야 되고 아까도 좀 병목사님 얘기했지만 거기에 뭐예요? 사탄이 움직이는 건 다 그거 있잖아. 그게 사는 순간 내 의가 내 화망 뭐 하는 순간 사탄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실상 저는 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을 읽을수록에 사탄의 존재는 그 뭐라고 할까? 사탄은 내 마음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순간 절대 저는 교육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성경 한 번 읽으면 큰 기름는 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 번에 5시간이나 하면 깊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아주 최근 일이에요. 또 한 번 오늘 아침에도 사실 로마서를 또 다 듣고 일어났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을 듣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침이면 막 정신이 푹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면 물론 깜빡 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다 들으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거야 사사기 전체를 한번 강의하는데 와 5시간 반 걸리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한테는 절대 거시기 사단은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그런 것을 우리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냐면 제일 뒷장 한번 보실까요?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 보니까 와 우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결혼한 의로운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의로운 자. 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헤롯 대왕 유아 학살 자행한 잔인한 피해 대왕. 요게 헤롯 대왕이 이렇게 정리돼요. 그 다음에 마태는 사도로 쓰임받은 세리.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부도덕한 왕. 이렇게 돼 있고요. 가롯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긴 배은망덕한 제자. 자 여기에서 잠깐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죠? 그런데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2제자인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선택할 때 그 모르고 선택했을까? 알고 선택했을까? 고민스러워요. 그쵸? 그때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예수 팔 생각을 가졌다. 맞죠? 근데 사탄이 나가면 깨닫고 자살하는 거죠. 내가 나의 주님을 팔다니 말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해.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럼 뭐예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못 들어오는 환경이 뭘까요? 내 안에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차 있으면 사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떠나고 말씀을 잠시 잊어먹고 세상에 푹 빠지면 사탄은 막 들어와서 내 안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전 그런 것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가 배은망덕한 뭐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어떤 면에서 어떤 때는 배은망덕한 몸이었어요. 맞죠? 우리 안 그랬나요? 저는 안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많은 나쁜 짓은 다 했어요. 나쁜 짓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있는 게 나쁜 짓 아니에요? 저 그러고 살았어요. 목사들 욕하고 살았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눈물콧물 다 쏟고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죄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화가 나는 건요, 제 뜻과 관계없어요. 지나보면 회개도 후회도 하죠. 사람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빌라도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를 넘겨준 역사적 죄인이 누구라고? 빌라도의 뭡니까? 사도신경인가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빌라도 시대에 고난받아서. 아셨죠? 빌라도 시대에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닌 빌라도 시대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한 광야의 선구자.
이게 누구의? 요거는 세례 요한. 심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그랬지만 사실상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잖아요. 그렇죠?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해가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엄청 기도했죠. 네, 그렇죠? 사마리아가 아버지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는 결국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구죠? 그 삼손 사사 삼손을 좀 이렇게 설교 준비한 적이 있는데 사사는 나실인이잖아요. 여자 삼손은 나실인 맞죠? 그런데 나실인이 뭐예요? 네?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구별한 자잖아요. 뭐 하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말라, 손가락지 말라, 그렇죠.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나실이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데 삼손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삼손이 머리를 삭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힘이 엄청난 장사, 하나님이 쓰시는 장사로 역할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고.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그때 왜 그랬어요? 하지 말라. 뭘 했어요? 그거 말고. 여자를. 그렇죠. 여자. 그런데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할례 받지 않은 그쪽에 여자를 꼭 데려와야 되냐? 그런데도 그 끝내는 데려왔죠. 그래서 꾀임에 넘어갔죠. 그러면서 끝내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핵심은 뭐예요? 삼손이 뭐 했어요? 회개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그때서 하고 그때서 나 마지막 힘 한번 주세요. 예? 그러면서 해가지고 3,000명 이상을 죽였다. 예, 이게 시대를 보면 그 성경 인물들을 보면 꼭 하지만 하는 짓을 해가지고 꼭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 말라는 하지 마세요. 네? 이제 하나님만 벌어지자 우리. 자, 한번 좀 더 내려가 봐요. 갑자기 또 보시니까 요한이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의 12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 이거는 야고보 역에서는 예수 동생 아니네. 예수 동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야고보죠. 그 다음에 살로메 헌신적인 주를 따른 여제자. 살로메가 누구 엄마예요? 네? 살로메가 요한 엄마예요? 누구 엄마예요? 살로메. 내가 기억 안 나요. 그 다음에 사가랴, 금방 얘기했죠? 의심함으로 벙어리가 되었던 제사장. 누구의, 누가 아버지? 요한 아버지. 사도 요한의 아버지. 아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못해 벙어리가 되고, 나중에 요한이 났으라 해서 뭐 했다는 그. 이 살롬의 회견. 났어요? 누구예요? 그 성전 지키던 네. 과부 아니에요? 여러 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살로메가 아닐 거예요. 살로메.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찾아주세요. 안나. 대망 중에 예수를 만난 여선지자. 안나는 누군지 아시죠? 네. 성전 결혼하지 몇 년 안 돼서 혼자 살면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저 여기 두 분은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나, 요한나 헌신적으로 예수를 섬기며 제자. 바디메오, 보디메오 그러잖아요. 보디메오 믿음으로 구침을 받은 소경. 삭개오 구원받은 세리자. 참 성경 인물들이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무려 몇 명이에요? 뒤에까지 넘어가 보세요. 200 말라기까지 200명의 204명의 인물들이 지금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가끔 들여다보시면 한번 잊어먹었던 인물도 또 생각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약, 혹시 신약 인물들, 여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구약 성경도 나오네요. 제가 정리할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분했네요. 구약 한번 가봐요. 자,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 그렇게 정리했고요. 하와, 인류의 첫 어머니. 가인, 인류 최초의 아들이자 살인자. 근데 성경은요, 왜 그렇게 막 무서울까요? 그냥 살인자가 나오질 않나.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 보면 전부 다 뭔 자들이에요? 죄투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다 죄투성인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아벨, 인류의 최초 순교자. 가인과 아벨, 여기서 그렇게 노아,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저는 그 함, 셈, 야벳, 요 세 인물 아시죠? 함은 어떻게 됐어요? 함은 어디로 간 자예요? 함, 셈, 야벳 그러잖아요. 셈만 그쪽으로 셋이 뭐 어디로 갔다고? 셈은 동쪽으로 갔다고. 동쪽으로만 가고 야벳은 어디로 갔대요? 야벳은 유럽 사람. 야벳은 아메리카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서양 쪽 사람들이 야벳이고요. 함은 아프리카 쪽, 그리고 셈은 아시아 셈 쪽.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이삭은 재물이 되기까지 순종한 자다. 재물이 되기까지. 미안해, 재물이라고 그래. 큰일 나버려.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된 여인. 리브가는 뭐라고요? 편애로 슬픔 겪은 여인. 롯, 나약한 인생의 전형. 에서, 비극의 주인공. 야곱, 모든 성도의 성화의 표상. 라반, 이기적인 시략의 대가. 라반 기억나시죠? 누군지? 성경. 라헬, 질투심이 강한 미모의 여인. 라헬이 미모인가? 네? 예쁘다 그랬죠? 그러니까 레아가 좀, 레아는 뭐라고 나왔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 레아 조상이 누구예요? 레아가 난 발음대가 루벤인가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족보가 어디로 가고요? 라헬이 아니고 지금 레아의 뿌리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레아의 뿌리로 내려가니까 여기서 이거 표현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 그러잖아요. 은총을 입은 데. 자, 루벤은 물의 끓음 같은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 같은 그런 시몬, 혈기로 복수한 자. 레위, 하나님께 성별된 잔인한 살인자. 유다, 죄인이었으나 선택받은 자. 어떤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남유다의 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 구약의 유다인데. 구약이니까 나중에 정이죠. 네. 아마 야곱 아들. 야곱의 아들이어서 나중에 이스라엘가 네네. 북유다인가 남유다로 구별이 되잖아요. 네. 유다의 그 이름을 따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게. 네, 그러니까 남유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으나 선택받은 자 했으니까 쓰임받은 자 아니에요. 다말, 유다 가문의 대가를 이은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놀랍게 이렇게 사용하실까? 결국은 죄인이었던 자리든 뭐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떤 자를 쓸지 몰라요. 어우 진짜 아니 그냥 인물 보면서 성경 전체가 한번 쓱 다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말 이런 말들이 여기 인물들 놓고 설교가 다 돼요. 앞으로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단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긴 지파, 단지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긴 자, 그래서 단지파를 이 대한민국 뭐 아시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다시. 자, 그 다음 납달리, 아수리에 끌려간 최초의 지파, 갓 지파, 활과 검의 전수에 능한 지파, 아셀, 애국심이 없었던 지파, 이사갈 지파, 우유부단하고 아니했던 그런 이사갈이라는 사람은 스불론,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지파. 그 다음에 요셉, 고난 후 영광받을 자. 그 요셉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색동원 요셉? 나헬의 네. 아들. 나엘의 아들? 네. 고난 후 영광받은 자니까? 네. 나헬의 아들. 나헬이 네.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는데 요셉을 그 아버지가 되게 이뻐하셨잖아요. 네. 나헬이 네네네. 일찍 죽고 네. 그리고 요셉을 너무 이뻐해서 생명종 오류를 해서 입히면서 되게 차별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꿈. 네, 맞아요. 꿈. 그러자. 요셉의 꿈. 그 요셉을 말하는 거래요. 네. 자, 그 다음에 디나는 누군지 아시죠? 디나, 큰 비극을 부른 여인.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가가지고 난리 치고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추방당한 유랑자. 이스마엘은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그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가나안, 저주받은 후손. 가나안 저주받았다는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거죠. 가나안이 가나안이 누구예요? 아니, 여기 지금 저주받은 후손들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라 할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 그리고 종으로 탈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세상적인 돌변하면서 그거를 가나안이라고. 그렇죠. 완전 세상적인. 그래서 그쪽에 세상 족속의 그 신명기, 레위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솔직히 이들의 죄가 찼다는 가나안 족속들이다. 그 땅이 죄악이 반영하여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풍습이 뭐냐면 이발할 때 이렇게 맨날 머리 꼭지 그게 다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고 제일 중요한 건 다 그게 음란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처음에는 그 풍요와 부를 누렸지만 그런데 거기 우상을 하나님이 절대 못 따라하지 일곱 족속이다. 가나안 일곱 족속.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니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알아야 되고 이걸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제가 보면서도 그래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모르는 것도 모르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코칭만 열심히 연구했지 뭐 하나님 말씀 연구한 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름이 많이 익어요. 점점 더. 자, 고맙고. 자, 그 다음에 하갈, 추방된 아브라함의 처. 이거 맞죠? 네? 누구 엄마죠? 이스마엘의 엄마. 에브라임, 장자의 축복을 받는 차자. 두 번째, 문하세, 장자 계승권을 빼앗긴 요셉의 마다리.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니까 이것은 에녹의 승천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에겔에서 몰고 의지 어머니 아론 최초의 대제사장 이런 거.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 사실 여호수아는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성경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너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하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인물들이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라합 이제 나오네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여리고 기생. 이런 여인들을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 얻은 여인이 됐을까요? 아니 숨겨주는데 그 정탐꾼 숨겨주는데 그 마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저들의 하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소문을 들었다. 그래도 어쨌든 믿었잖아.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어떻게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너희가 네 가족들은 어디에 이렇게 할 테니까 빨간 뭘 내려라 뭐 그런 게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선택할 때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하나의 어떤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보니까 재밌다. 모세 출애굽을 이스라엘 구원자. 근데 저는 모세라고 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애를 갖다가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왜 바꾸진다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기 여인한테 젖먹이라고 할까요? 그게 누구야? 모세 엄마잖아. 놀라운 이게 드라마 같지 않고 우리 공주한테 또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훈련 받냐고. 응? 끝내는 마음을 갖다가 너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할 자다고 하면 엄마가 그 기쁨해 주니까 그때 마음이 무조건 오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럼 일단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쭉 보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보시고요. 오늘 일찍 끝내주는 게 더 좋죠? 많이 늦었어. 어쨌든 앞으로 다음 주는 이 책이 저는 사실은 반복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복해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할지도 몰라요. 추가로 다른 걸 오면 몰라서. 그래서 이것을 이미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각색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할게. 괜찮죠? 네. 오늘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중요한 건요. 내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원이 없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옷을 입히려고 노력하신다. 잊지 마시고 잠깐 지나 잠깐 겨울이 되고 잠깐 내년 2월이면 벌써 대신에 졸업장 받아야 되고 뭐 졸업여행 뭐 가을에 가야 되고 금방 1년이라는 세월은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앞으로 큰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또 우리 성경 인물들을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특히 이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우리 두 자매님을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 앞으로 저희들에게도 앞으로 큰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